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기도는 성경 가져오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안 가주신 분들에게 저희 기도는 배려해서 스크린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빈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대전에 위치한 오메가 교회, 오늘 강사 목사님의 이름은 황성훈 목사님, 아주 뜨거운 목사님이십니다. 젊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자,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눈을 바라보시고 선포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 내 인생이 뒤집혀질 수 있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수십 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단번에 잠깐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그 TV에서 보니까 김정은이 딱 등장하면 공산 당원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치면 다 총살이에요. 총살. 어떻게 쳐야 돼요? 그렇게 쳐도 총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3대 세습 정권, 저 뚱뚱한 김정은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박수를 치는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우리가 그렇게 저 이상으로 한번 박수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남금식기도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연세들이 있으셔서 가능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자, 아멘을 늘어지게 아멘 하지 말고 짧고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아, 아주. 다시 한번. 믿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때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믿습니까? 제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생명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20대 청춘의 마음으로 박수와 함성을 치는데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성전 문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해서 그 오늘 말씀처럼 안전뱅이가 되어서 평생을 구걸하도 살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박수와 함성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벌써 식어지면 어떡해? 내 인생을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 이후로 전 국민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다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아프리카나 이런 정말 미개한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기도에 불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반세기 만에 경제 강국에 들게 하셨습니다.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인데 반세기 만에 경제 10위 안에 드는 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열방에 나가서 보시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신 주님, 경제학자들조차도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경제학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기도의 불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예배가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적으로 선포하고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강남금식 기도원, 민족의 등불과 같은 기도원, 할렐루야,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남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부강하다, 축복받았다 막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상황이 어떤지,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번성하고 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정치판이 엉망이고 여야 빨간색 파란색 가릴 것 없이 정말 엉망이고, 선거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민족의 등불과 같은 강남 금식기도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손 있죠? 두 손. 팔 있죠? 팔 뭐에다 쓸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것보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더 은혜가 임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기대함이에요. 믿음은 기대함이에요. 믿음은 생각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논리적인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전의 믿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어나더 레벨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갔어요. 그 지지난주에 카자흐스탄에 집회 갔다 왔고, 또 사실은 내일 아틀란타로 부흥회 가요. 그래서 어제 또 주일 열심히 하고 또 섬기고, 어제 밤 늦게 와서 자고, 오늘 아침에 한 장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부목사님 같이 미국 가기 때문에 같이 왔는데 같이 앉아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묵상하고 15분 정도 전체 120명 셀리더 방에다가 녹음한 거 던져주고 왔어요. 그러면 그 셀리더들이 또 자기 셀방에다 던져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봐. 이거 지금 거의 10년 동안 했어요. 아무리 바쁘지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하고 조깅 러닝을 하고 왔어요. 여기 기도원 산 돌면서 한 30분 뛰고 샤워하고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같이 준비하고 셀리더 방에 던져주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다 왔는데 내일 또 아침 비행기로 아틀란타 가요. 10년 만에 2,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한인교회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교회인데, 아틀란타 베델교회라는 교회인데 성결교회예요. 폭발적인 부흥, 10년 만에 2,500명이 모여요. 그 교회 집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1년 만에 12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것도 폭발적인 거예요. 그 두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딱 일주일, 저희 교회를 많이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딱 일주일만 집회하고 집회 끝나고 바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예배 한 번이, 말씀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저 뒤에는 왜 아멘 안 하세요? 뒤에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전 미문은 우리말로 말하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Beautiful gate라고 해요. 영어로 Beautiful gate, 우리말로 아름다운 문,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누군가 들 것에 싣고 내려주어야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뒤에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40년이 됐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장애가 있으면 불결하게 여김을 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어요. 이런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커뮤니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리돼요. 단절됩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장애는 죄의 결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장애가 있으면 죄의 결과이다 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근데 그 익숙해진 절망의 시간이 무려 40년. 누군가의 들것에 실려서 성전 미문에 던져 놓으면 거기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동전을 기다리며 살아온 40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자, 동전을 기다리면서 구걸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 인생을 오늘 일으키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겨우 동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우리가 이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플랜, 이 섭리를 갖고 계신데 우리는 겨우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응답들, 돈 몇 푼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오후 3시. 이 자막에 보이는 것은 우리말 번역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루에 3번. 그 바쁜 다니엘이, 그 바쁜 총리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지켰어요. 뜻을 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3번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날 올라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갔던 그 길인데 또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계속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인데 늘 보던 그 사람이고 늘 지나가던 그 길이고 늘 지나가던 그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은 동전을 얻을까 하여서 요청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빛나는 핵심적인 말씀,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는 말씀, 절망을 비전으로 바꾸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인격과 권세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없는 것, 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야 된다.
다음 세대와 청년 부흥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쳐라. 제가 방황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정말 혹독한 방황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졌으니까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졌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내 생각도, 내 눈빛도, 내 말하는 습관도, 말의 태도도,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관리하는 모든 것도 바꿔놓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사역하라.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마라. 너에게 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거예요. 청년 10명과 교회를 개척해서 이 스토리를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간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10명 데리고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1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14년 동안. 그리고 작년에 1,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교회 안에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가 계속되는데 제이어스라는 팀이 와서 한 1,700명 젊은이들하고 집회를 했고, 지난달에는 윌러브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한 2,000명 넘게 젊은이들 또 불러 모아서 집회를 했고, 계속 청년과 다음 세대의 예배 부흥을 위해서 그 공간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는 확장되고 계속 청년들은 증가되고 있고 헌신의 불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줘야 돼요. 내가 만일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주셨는데 다른 사역을 했다면 이런 열매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은과 금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는 동전 몇 푼을 구걸했지만 하나님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절망적인 습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절망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절망이 현실이 됐습니다. 절망이 삶이 되었습니다. 무기력이 이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일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언적 행동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온갖 중독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깨어진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부모님의 깨어짐을 통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선포와 함께 절망을 깨뜨리는 오른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그 사람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던 이 사람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에서조차 버림받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남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전을 구걸하고 있던 인생,
그리고 이 사람 생각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나는 평생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나는 불결하기 때문에, 나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동전 몇 푼을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오른팔을 잡아 일으켜내자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치유받은 것도 놀라운 역사이지만, 걷는 것도 역사이고 뛰는 것도 역사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인생이 성전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태생적 한계에 갇혀있던 40년 된 안전뱅이가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경하던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욕의 노예가 되었고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방황했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학생이었지만 방황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저주했고, 창세기 1장 1절도 믿어지지 않고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지 않던 인생, 죄의 노예가 되던 살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지만, 그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을 가치 없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세상의 정욕의 노예가 살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케 해주시고 죄의 노예,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룩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자연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한 인생을 꿰뚫고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인 줄 믿습니다. 4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 40년의 자연계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앞에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이 익숙했고 패배가 익숙했으며 분리가 익숙했던 4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단 한 번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면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고 치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방황을 하다가 어떤 기도원에, 한 25년 전에 기도원에서 한 2,000명 정도 있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가 엄청 깨지고 또 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한 50명,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많이 모일 때 1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한 다음에 이자도 못 내. 이자도 못 내니까 빚쟁이들이 계속 전화할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 걸리셔서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나 은혜 좀 받아야겠어. 네가 나 좀 태워다 주라. 저는 그때 엄청 방황하고 있을 텐데, 그때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그냥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태워다만 드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왔으니까 딱 1시간만 듣고 가라. 이게 엄마 소원이다. 그 말씀 앞에, 근데 엄마들은 왜 소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말끝마다 소원을 갖다 붙여, 부담스럽게. 엄마 소원이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 듣고 가자. 재미없으면 도망가려고 제일 뒤에 있었어. 2,000명 꽉 찬 기도원이었는데, 근데 그날 밤에 팔짱 끼고 저 목사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나는 그 마음으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쿵 마치 오한마로 이 벽들을 허물 때 오한마를 사용하잖아요. 쿵.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아멘.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리듯 콧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 다 끈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주야 뻥 터졌어. 제가 그동안 주여 기도하면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기회 잡섰냐, 왜 그렇게 경박스럽게 떠들고 지랄이야, 왜 그렇게 촌스러워 죽겠네 진짜, 막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제가 쭉 이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눈물 콧물 대고 우리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죄야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죄야 터지게 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제일 저 뒤에 있었는데, 저는 제일 뒤에 있으면 주님이 왠지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꽉 차있는 2,000명 삐집고 들어와서 요 앞에서 막 기도하다가 푹 쓰러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새벽 3시인가 4시에 눈 떴어요. 눈 떠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 서너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서너 명이 주무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안에 침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수많은 방황의 시간들이 다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임하게 되고 확신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10개가 교회가 개척되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지난 작년에 1,400명 들어가는 건축이 됐다는 게 말이 돼요. 1년에 10번 집회를 나갑니다. 해외. 국내 집회가 아니라 해외 집회 10번 나가요. 10번.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고 저 자신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생각해도 나라는 존재가 별로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인생의 비참함을 아시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어.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예요? 제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초등학교 대통령 대충 그렇게 쓰잖아요. 대통령.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현실을 내가 알게 됐어.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회사원. 푹 떨어졌어. 회사원. 고등학교 때 평범한 회사원. 고3쯤 되니까 회사원 되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알게 됐다니까요. 그 누구도 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도 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불 받고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수의 이름으로 옵니다. 아멘입니까?
절망 가운데 40년의 절망의 시간을 단 한 번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꿰뚫으시고 돌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카자흐스탄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집회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1990년도에 사모님과 함께 카자흐스탄 구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러시아가 붕괴되었을 때 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들어가셔서 고려인 한 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고려인 한 분이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본인의 아파트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6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돼요.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를 통해서 탄탄탄 지역에 600개, 70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집니다.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 제가 멘토링을 받았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고. 근데 그 교회에 작년에도 집회를 갔었고 올해도 집회를 가서 참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올해가 선교계의 거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이 목사님은. 근데 올해 제 통역을 하고 있던 이 현지인,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이니까 제 통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이 목사님의 아들은 10대 때부터 유명한 해외 사역자들, 웨스턴 사역자들의 통역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미국으로 대학을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겨지지 않게 됐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대. 14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버지 목사님은 선교계에서 레전드고요, 6천 명 모이는 교회를 단 둘이 무슬림권에 들어가서, 부부가 단둘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해서 선교지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데,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데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이루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면.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늘 아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역이 잘 되고 있지만 아들이 아프면,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처럼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14년 동안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모님과 늘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들 10대 때 뜨겁게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2026년 올해 1월 달에 이 아들이, 데이빗이라는 형제인데, 데이빗이 말씀을 그냥 보다가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 떼굴떼굴 굴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돼요.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강사하기 때문에 저희 설교 원고를 미리 보내줬어요. 미리 보내줬더니 답신이 오는 걸 보니까 목사님 설교 원고를 통해서 제가 펑펑 울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 통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답신이 왔어요. 나는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설교자보다 통역자가 더 은혜스러워.
하도 울면서 통역을 해가지고 통역하다가 그냥 울어. 여러분, 그리고 이 아들의 지금 갈망은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 문제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식어진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말씀의 불이 식어진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심령이 식어진 거예요. 내 안에 기도의 불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불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불벽어를 타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기도의 불벽어를 타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기도의 벽어를 타고 돌파하지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가기 전에 스케줄이 막 너무 많으니까 신방도 계속 밀려 있고 사업장 신방도 막 밀려 있어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 때, 우리 교회 청년 때부터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참 열심히 해요. 서울 오메가 교회, 서울 서초에 있는 오메가 교회에 섬기고 있는 청년들인데, 청년 부부인데, 대학생들, 청년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먹이고 재우고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명은 공연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한 그 청년 자매, 그 이제 젊은 부부지만 여자는 그 젊은 집사님은 얼마 전에 카페를 오픈했어요. 카페를 오픈했는데 카페 이름이 뭐냐면 Close on Sunday예요. Closed on Sunday. 뭐냐면 일요일은 문 닫습니다. 이게 카페 이름이야. 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Closed on Sunday. 그러니까 일요일은 문 닫습니다. 이것이 이 카페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카페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카자흐스탄에 갔다 오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영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카페를 열고 싶다는데, 그때도 밤에 집회가 있었어요. 인천에서 월화 집회가 있고, 그때도 수요일날 출국하는 거였는데, 화요일날 집회를 끝나고 밤 11시에 서울로 갔어요. 카페 오픈한 데로. 카페 오픈한 데 가서 이제 가니까 한 10대 명 젊은이들이 밤 11시에 오픈 예배를 드리려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젊은 집사 부부와 서울 오메가 교회 청년들, 젊은 집사들 10대 명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같이 예배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시면 이곳은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카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요일 날 문 닫는 Close on Sunday라는, 일요일은 문 닫습니다, 이 카페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기 전에 너희들 부부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고요. 기도 제목을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6개월 이 카페를 해서 6개월 동안 모든 수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6개월 동안 이 카페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고 안 치려면 말고. 제가 얼마나 그 사진 있나요, 목사님? 있으면 사진 띄워줘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젊은 부부가 진짜 감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축복해 줬어. 그때 있던 사람들 다 울고. 그러니까 서울에 저희가 아트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70명쯤 출석하는데 아트홀 사랑의 교회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서울에도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6개월 동안 모든 수입을 건축원금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서울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이 젊은 부부들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카자흐스탄 집회를 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되고 있냐 물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한 40-50만 원씩 매출이 나온대요. 카페에 40-50만 원씩, 많을 때는 60만 원씩 나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픈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호점을 낼 수 없겠냐고, 우리 2호점 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2주 만에 2호점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돈도 드리고 커피 콩도 거기서 받고 인테리어 컨셉도 다 똑같이 할 테니까 우리가 거기 2호점 낼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베드로가 매일 지나가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그날따라 주목하여 보고,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록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관념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리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그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더 크게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포하리라. 아멘입니까? 절망의 시간들을 깨뜨리시고 소망의 시간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며 주의 이름을 삼창 부리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